밑에서 하면 약간 불안정 오니까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은 시다. 따라하세요. 말만 잘해도, 옆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세요. 말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말을 조금만 더 잘하면 돈도 잘 법니다. 따라서 말을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따라서 보고 싶었어? 따라서 안 보이면 돌아가신 줄 알 뻔했는데. 따라하세요. 보고 싶었어? 따라하세요. 당신만 보면, 눈을 쳐다보려니까 당신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따라서 당신도 나 만나면 기분 좋지? 따라서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봐야. 이 눈 못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야. 눈을 쳐다보란 말이야. 따라서요. 당신만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따라서요. 우리 자주 만나자. 오늘 저녁 7시 반에 꼭 만나자. 믿습니까? 뭘 믿어요? 만나면 기분이 좋고, 오늘 저녁에 만나면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믿음의 능력. 따라하세요.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믿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 남자하고 살까 말까, 이 여자하고 살까 말까, 이런 사람들, 인생의 삶에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공부에 지치고 한 사람들, 두렵고 힘든 사람들, 제가 원하시는 분은 전부 손을 얹어서 짧게 한번 손을 얹는 안수기도를 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 이와 같은 기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을 잘 안 하죠? 왜 교인들이 저 한번 안수기도 해주세요, 손 얹는 기도, 안수기도, 왜 이 소리 안 하죠? 믿음이 없어. 따라서 해봐도 안 될 게 확실한데, 목사도 뭐 손 얹는다고 뭐가 되나? 나오는 사람, 에이 그 뭐 미신적으로 뭐 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새벽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미국 애들이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가정에는 산이 옮겨지는,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가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어떤 오늘 밤에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사람, 항상 빈정대고 비웃고 무시하는 그런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사장님, 교수님, 친구들, 거래처, 이웃들, 야 예수 믿으라, 주먹을 믿으라, 미쳤냐?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술 처먹고 엉뚱한 짓 하고 멀쩡한 공이나 때려서 구멍에 집어넣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운동 가끔 하지. 그냥 시간만 나면 때려서 주먹 넣고 때려서 치모 넣고, 그러고 오늘 70 쳤네. 뭐 이걸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람에게 희망 주고 꿈을 주고, 그런 가치 있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잡기에 너무 돈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밤에 같은 믿음 없는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올 책임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복음을 잠깐 설교하다가 전할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꾼, 저는 몇 살 때부터 화토 쳤다고요? 저는 화토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타짜예요.
화토의 기본은 비나토. 올라가면 섰다 쪼이, 올라가면 도리짓고 세칠구 짓고 빙구장구 심세지고 이팔장 오치팔 지고 쪼고 올라가면 나룡포 600 가보 600 고스터 전수리가 없어 홍수리가 없어 득검가 없어. 하여간 화토만 치면은 밤을 새도 까딱이 없어요. 25살 때까지 저는 껍데기는 인류예요. 남이 볼 때 껍데기는 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빛 좋은 개살구가 너무 많아. 껍데기는 멀쩡한데요, 술 처먹고 바람 피고 속색이고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하고 쌍소리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껍데기는 인류야. 속은 이 개새끼 죽여버릴까 보다. 그냥 뭐 이런 분노 복수심이 많고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고. 저는 좌파적인 성향이 99%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도 안 믿고 싶어. 있어도 있다는 확신도 없고 불공평하고 그런 생각에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친구 따라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솔직히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다가도 따라하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기도하는 마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이상해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들은 말씀대로 흉내내고 기도만 해도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더라. 저는 흉내내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믿음이 없어서 술도 잘 처먹고 15살 때부터 술 먹기 시작해서 25살까지 한 술 원 없이 먹었어. 원 없이.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세 젊어서 노세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하여간 저 웃는 사람은 다 동창생일 가능성이 많아. 도둑질을 잘해요. 가난하니까. 뭐 엄마 없고 아버지 폐인이고 가난하니까. 이 가난하면 도덕 양심이 없어. 그냥 어려서부터 훔쳐먹는 거야. 저는 이렇게 눈 뜨고도 가방 훔치는 거 간단해요. 약간 도둑질하다 한번 걸려가지고 퇴학당할 뻔했어요. 참 인생에.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들은 말씀이 떠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에 빠진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잡아 살려고. 닥치는 대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사람이 살다가 산과 같은 큰 장애물,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이상해. 믿지 않던 성경 말씀을 한번 붙잡고 흉내내는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인생의 풍랑 만난 사람, 몸이 아프거나 직업이 너무 어렵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사업이 힘들고 어렵거나 인간관계가 복잡하거나 그 마음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오늘 밤에 데리고 오세요. 믿음의 능력.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 그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 애가 없어. 99살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 하나님 믿은 지, 하나님 말씀 따라간 지 24년 25년이 다 돼가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꾸준히 말씀 붙잡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자와 잠을 자고 이스마엘이라는 썩어질 새끼를 낳는 실수,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해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 것 같아, 왕이.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이라고 그러면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사실 거짓말도 하고 먹고 살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25년의 신앙생활 중에 100살이 되었어. 100살이 됐더니 아브라함이 100살 된 늙은이가 90살 된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애 낳는 능력이 끊어졌던 죽은 나무와 같은 여자가 이삭이라는 100살의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100살에도 아들을 낳았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청년이야. 오늘 밤에 아들 하나 더 낳자. 저 자식이 미쳤나?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60인데 70인데 무슨 애를 낳아?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내용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1장 기준으로 6월절 명절이 금요일이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새벽기도 나온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번 6월절 명절의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구약의 6월절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날이 가까운 거야.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로 메시아임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을 보여주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중풍병,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다. 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사람인 동시에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로 김밥 5토막으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남는 기적을 주셨어요. 침대에 실려온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4사람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왔던 중풍병 환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밤에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인간관계의 병, 가지가지 병들어 무겁고 힘들게 오신 분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을 때 마음의 모든 걱정, 염려, 산과 같은 염려가 옮겨지고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제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33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번 금요일날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그 인생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말을 타고 가지 않냐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 싸우지 말자. 예수님은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왔다. 따라서 예수 잘 믿고 제발 싸움 좀 하지 맙시다. 옆에 인사해. 덤비지 좀 마. 예수님은 덤비러 가는 분이 아니야.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쪼랑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상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오병이의 기적,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길거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나사렛 예수시다. 그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우습게도 쪼랑말을 타고 낭그를 타고 들어온 거야. 너무 반가워서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병을 고쳤다는, 문득병을 고쳤다는 예수가 어디 있어? 보니까 나하고 새끼다. 그러니까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뽑으면 자빠지겠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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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따라하세요.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한테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는 구라파를 다 점령했어. 구라파를 로마 제국이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했어. 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했어. 그리고 지중해 동쪽 아시아의 팔레스틴 지역도 점령했어. 지중해 연안 3개 대륙을 정복해 나간 나라가 로마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 문득병을 고쳤다, 중풍병을 고쳤다 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은 언어는 호시에나입니다. 호시에나라는 말은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저 로마의 침략에서 건져주세요.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 혁명가 메시아로 오해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인데 저들은 정권을 바꾸는, 혁명을 일으키는 예수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침략에서 건져주세요,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주일날 성전을 한 바퀴 쭉 둘러보셨어.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먼 전도 여행길에 피곤하신지라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지난 3년 공생의 전도 기간 중에 말씀 듣고 예수 잘 믿는 3남매, 요즘 말로 집사가 있었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요 3남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든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친구다, 그 친구처럼 아주 격식 없이 허물 없이 지내는 그런 나사로가 있는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하룻밤을 주무시러 갔습니다. 가서 주일 밤에 하룻밤을 주무시는 거야. 침대는,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하룻밤을 편히 쉬려다 주무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좀 새벽마다 새벽 기도 좀 해보세요. 기적이란,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월요일 아침에. 그 아침에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야. 근데 가다가 잠깐만 사방을 두리번거리셔. 왜? 배가 고프셨어. 옆에 인사하세요. 배가 고프죠? 따라서 아침에 커피와, 오늘은 뭘 준비했어? 빵, 도너츠랑 빵을 준비했어. 파리바게뜨 빵. 오늘 아침에 끝나시고 6시 한 10분쯤에 나가실 때 이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그 스타벅스 커피하고, 여기는 다방 커피 주나 스타벅스 커피 주나?
다방 커피 주나 스타벅스 커피 주나, 어떤 커피와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 먹고 좀 코이노니아로 하세요. 따라하세요. 코이노니아란, 교제란, 코이노니아란, 코밑을 열어주면 마음이 열린다. 코밑이 어디야? 입이야. 요 입에다가 커피와 빵을 넣어주면 마음이 열려. 따라서 사람은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전도여행길에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이러신지라 그래 두리번거려 보니까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왔으면 열매가 반드시 열려. 근데 그 앞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또 그런 말이 있어. 철이 좀 일러.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아직 이파리가 안 나왔는데 나무 하나가 다혈질이야. 김인중 목사를 닮아서 열 많은 다혈질이 나무 하나가, 다른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나오질 않는데 요 나무는 좀 일찍 나왔어. 벼도 올벼, 보통벼, 늦벼가 있어. 추석 때 먹는 올벼, 보통 때 먹는 보통벼, 설이 올 때 추수하는 늦벼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야. 철이 좀 잃는데 한 나무가 일찍 이파리가 나왔어.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봤어. 가봤더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때 예수님이 뚜껑이 확 열렸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 따라하세요. 전도의 열매 없으면 교회 문 닫는다. 사업의 열매 없으면 회사 문 닫는다.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받는 거예요. 전도 열매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갔어. 갔더니 이제 명절 4일 앞두고 오늘 월요일이야. 화, 수, 목, 금. 금요일날 죽는 거야. 4일 앞두고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피눈물 나는 종살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36년 일본에 종살이하고도 아주 할매치는 사람들이 많아. 36년 식민지 생활에 정신대로 끌려가고 아베 정권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죽어도 끽소리를 못해.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조국을 잘 지켜고 조국을 강하게 하도록 애들 잘 길러서 실력 있고 똑똑하고 돈 있어야 나라 지키는 거지.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여러분, 조국이 무너지면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괄시받는 거예요. 조국이 강해지면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사는 거예요. 나라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땄다고 미제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시민권은 나왔지만, 영주권은 가지고 있지만 당신 얼굴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시민권 땄다고 내가 미제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 잘 기르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한국 때문에 고민이 많아. 한국이 중국으로 붙을까 봐 지금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곤두서 있어요. 또 중국은 어떻게 우리를 꼬여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요 지렛대를 잘 이용해서 춤을 잘 추면 미국도 우리 편 만들어서 쓰고 중국도 우리 편 만들어서 쓰고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월요일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들과 함께 성전에 두 번째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을 예정인데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명절 4일을 앞두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 얼굴은 쳐다볼수록 천사같이 생겼는데, 예수 잘 믿게 생겼는데, 따라서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다시 물어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말로는 누가 좋다고 그래? 근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뭐가 더 좋아? 목사님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말로는 목사님 돈이 좋아, 하나님이 좋죠. 근데 속으로는 돈 좀 있으면 이 교회 살 텐데, 돈 좀 있으면 교회 한번 지어볼 텐데, 돈 좀 있으면 나도 하버드 대학처럼 대학 하나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지 않소? 겉으로는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 그런데도 속으로는 돈이 더 좋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말라. 헌금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에, 이 실용주의, 이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돈 좀 벌어. 따라하세요. 인사하세요. 얼굴은 쳐다볼수록 부자같이 생겼다. 따라서 돈 있으면 점심 좀 쏴. 인사하세요. 개뿔이나 있어야 쏘지. 헌금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돈, 돈의 주인 하나님, 우주의 주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바치는 거야. 돈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걸 바치는 건 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달러 들고 왔어? 알몸으로 왔어?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거벗은 알몸으로 온 거야. 달러, 반지, 안경 쓰고 온 사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안경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건 내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돈의 주인, 우주의 주인,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신앙이 헌금이에요. 또 하나는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 돈 좋아하지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표시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영생의 복과 땅에 사는 동안에 돈도 건강도,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날 축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저는 정말 엄마 3살 때 돌아가셨어. 저는 엄마 얼굴을 전혀 기억을 못해.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셨어.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인생 가난. 아버지가 술과 노름으로 미쳐서 노름으로 돈 다 잃어버리고 집안 쫄딱 망하고, 저 8살 때 형 누나, 지금서부터 60년 전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엄마 죽고 아버지 폐인되고 노름에 미쳐서 집 안 들어오고 다니는 가운데 빚더미 올라서 영양실조에 8살 때 형 누나 한 해 6이 굶어 죽었어. 이런 비참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접니다.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10살 때 내 짝인 이상호라는 친구 따라서 교회 구경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가서 그 복숭아 간식 하나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 다니다가
25살 서울대학교 1학년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이화여고 나오고 서울대 다니는 한 여학생을 제가 죽어라고 쫓아다녔어.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저를 살살 꼬여가지고 저녁 부흥회에 데려갔어. 그 부흥회 가서 4일 동안 말씀 듣다가 6월 6일 밤에 25살 72년 6월 6일 밤 10시 15분경에 복음을 듣고 사형리 듣다가 교회 다닌 지 15년 만에 진짜 예수가 믿어져서 손들고 예수 영접하고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진 거야.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받고, 그리고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고 36년을 시골 염전마을에 가서 2명을 전도해서 개척을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36년을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염전마을,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 염전마을 농가주택 지하 창고에 가서 그 시골 사람들 2명 전도해서 개척교회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이야, 하나님이 그 36년 동안 능력을 주시니까 그 시골 동네 2명 전도해서 개척교회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 출석만 4,100명이요. 요새 한국에 애들 없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출석만 평균 4,100명, 주일학교 교사만 1,204명이야. 우리 구역장만 1,234명입니다. 하여간 바글바글해. 예? 나는 미국 가서 유학하시고 공부하시고 얼굴도 미제처럼 생기시고, 우리 사모님은 영국 사람 같아. 얼굴이 하얘니. 피아노 건반도 잘 치지. 아버지 영빨 세지. 앞으로 두 분은 이제 꿈을 꿔야 돼. 두 분은 그냥 이렇게 고추장 김치 먹는 한국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이 미국 예배당에서 여기 있는 미국 사람을 영어로 설교해서 영어로 무디처럼 부흥사가 돼서 여기 백인들이 그냥 새카맣게 몰려오는, 메뚜기처럼 몰려오는, 만약에 영어가 딸리면 저 같은 영어 잘하는 집에 애를 길러서 걔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점, 이 미국 사회에 여기는 동성연애도 심하고 아주 고급 인력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잘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변질돼가는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 수많은 백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에 큰 능력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리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의 꿈에도 흩어진 유대인들, 로마의 북아프리카의 아시아의 흩어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희망은 따라하세요.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 그 고향 떠난 지 50년, 100년, 300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게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래 최대 명절인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애들을 데리고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3, 4, 5 짝을 져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월요일이야, 이제 금요일이 명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 옆에 제물 파는 양, 비둘기 파는 제물 코너를 허락했습니다. 왜? 그럼 멀리서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나오지 말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 성전 옆에 양, 부자는 소 팔고 소를 사고, 보통 사람은 양을 사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사서 그 제물을 바쳐야 돼. 나는 이 양보다 소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증거로 제물을 바치는 거야.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면 돈을 바꿔야 돼.
돈을 현지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많은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환전상들을 전부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환전대 다 뒤집어엎고 양 소 파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냈어. 소위 성전 청결 다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돈 뺏는 강도의 굴로 변질시켰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 돈 뺏으러 오는 거야. 물건을 팔아 환전 돈을 바꿔줘. 돈을 바꿔주면 수수료를 조금만 받아야 돼. 서비스 요금을 조금만 받아야 되는데 바가지를 씌는 거야.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 정품을 팔아야 돼. 하나님이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깨끗한 양과 병들지 않고 특상품 A 플러스 물건을 팔아야 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바쳐야 되는데 막 손님이 많아지니까요 물건이 좀 딸려. 그랬더니 눈 멀고 다리 삐고 병 걸린 양도 끼워 팔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미국 가서 처음에 끼워 판 적 많지? 바가지 씌인 적 있지? 가게 바가지 씌어서 권리금 받고 팔아먹어. 동조건 때 그냥 바가지를 씌워. 물건 불량품 끼워서 팔아.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기꾼들아 불량품을 끼워 팔어 전부 쫓아냈어. 수수료를 바가지를 씌는 거야. 택시요금 바가지, 물건값 바가지, 돈 뺐는데 성전을 이용하는 거야. 오늘 교민사회도 와서 보면은 뭐 영어 잘 못하고 아직 문화 적응 안 되고 하면 이든 돈 다 까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야. 바가지 씌고. 장로, 집사, 교인들한테 바가지를 씌는 거예요. 돈 꼬가고 안 갖고 개 묶어서 띄워먹고 도망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민 먼저 오신 분들이 이민 나중 온 사람들 바가지 씌어서 돈 사기쳐서 꼬가고 빼앗고 교회 장로, 영주권 브로커 이런 사람들한테 돈 몇만 불씩 띈 사람들은 다시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사기꾼들.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류만 다르지 이 교회 안에 돈 뺏으러 돈 벌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친해져. 열심히 교회 봉사해. 그리고 많이 봉사만 알아. 그러면 장로님 나 돈 5만 불만 한 달만 빌려주세요. 제가 한 달 뒤에 돈 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5만 불, 10만 불을 꼬가. 그리고 배째려야 안 줘. 배째려야.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 에덴 교회 다니다가 돈 꼬쓰고 이제 대충 봐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만 불, 5만 불, 10만 불씩 한 5명, 10명한테 돈을 한 20만 불, 30만 불 꿨었어. 더 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에덴 교회 다니다가 에덴 동산교회로 싹 옮겨. 에덴 동산교회로. 또 거기 가서 성가대하고 열심히 하다가 돈 있는 집사들, 장로들 꼬여가지고 거기서 돈 또 한 50만 불 빌렸어. 그리고 잠깐만 달라 그러면 떡하니 뉴욕으로 이사가. 뉴욕으로. 제가 미국에 한 20년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약간 뉴욕에서 달라스로 도망온 사람, 달라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 하여간 교회마다 그 돈 때문에 키고 성경은 따라하세요. 피차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꼬쓰지 말라. 성경은 절대 꼬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꼬쓰는 사람이 나와. 이자 많이 줄 테니까 꼬달라.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돈 꼬쓰고 도망다니면 자식이 저주받아. 자식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면 그 교회에 돈 있는 장로가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해져 가지고 돈 꼬쓰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있다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바꾸세요. 돈 꼬쓰고 도망가고 그러면 자식이 되질 않아. 그리고 평생 사기꾼 도둑놈 소리 듣다가 죽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강도 물건 팔면 정품을 팔아야 되는데 불량품을 팔어. 눈 멀고 다리 빈 걸 팔어. 그러니까 사람들 급하니까 사다가 재물을 바쳐. 하나님의 재단에 불량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 쫓아냈어. 소위 성전 청결이야. 응?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 그래서 또 월요일날 나가서 두 번째 주무셨어. 오늘 본문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성전에 세 번째 가시는 거야. 세 번째 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가다가 무심코 가다가 생각이 난 거야. 어제 열매 없다고 저주한 나무가 하루 만에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었네요. 펄했던 나무가 노랗게 죽으니 얼마나 놀라. 그때 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들으세요. 이 산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야. 너 나무 하나 말라 죽었기 때문에 놀라느냐? 이 나무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도 옮겨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산도 옮겨준다고 그래서 산도, 나무 하나 죽는 정도가 아니야. 산도 옮겨준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뭐냐?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장애물, 방해물, 걱정거리, 큰 문제. 예수 믿어도 살다 보면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 살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대인들은 다 살았어. 이스라엘 다 살았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믿고 바른 사람들은 다 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바로 왕의 큰아들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죽여버렸어. 그 6월절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엑소도스, 출애굽,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었어. 자유인. 우리는 예수 믿고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민 왔고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어도, 자유인이 되었어도, 따라서 홍해바다라는 큰 바다, 큰 장애물 또 만났다. 애굽에서 나왔거든. 근데 홍해바다라는 큰 바다를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모세가, 그때 두 종류가 생각나요. 대다수가 원망했어. 모세 이 새끼 어디 갔어?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장례식 치르려고 데리고 나왔나?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하는 미련한 백성.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누가 지도자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백성은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지도자를 원망해. 목사 장로를 원망해. 그런데 모세는 싸우지 않고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해. 그랬더니 바람에 불어.
그런데 바람 부는 그 언덕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해. 밤새도록 새벽에 동이 트는데 그 바람을 보니까 홍해바다를 촥촥 따라서요.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큰 바다가 길이 뚫어봐. 고속도로가 뚫어진 거야. 그래서 배 한 척 없이 건넜어요. 출애굽하고 예수 믿어도 홍해바다처럼 우리의 사업, 신앙, 인생에 바다가 생깁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큰 장애물. 따라서요. 암덩어리. 미국 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이제 살만해졌어. 근데 이상해. 어느 날 남편이 밥맛이 없어져. 빗속말로 갔더니 조직검사하재. 더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했어. 그랬더니 따라서요. 위암 3기, 췌장암 3기, 고혈압.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췌장암 5cm. 뭐 조그만 암이 있다는 거야. 근데 눈에 비지도 않거든. 그런데 췌장암 5cm. 췌장암은 걸리면 살아요, 다 죽어요. 수술하면 살아요, 더 죽어요. 췌장암은 수술하면 그냥 끝입니다. 아직도 췌장암은 위암 말기, 뇌종양, 설암 말기입니다. 암 1cm, 2cm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로키 산맥이 커 보여? 암덩어리가 커 보여? 로키 산맥은 일주일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차 타면 하루면 넘어가. 그러나 암이 생겼다, 고혈압이다, 뇌경색이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질병이라는 산이 우리의 가정을 깜깜하게 만드는 거야. 질병이라는, 암이라는 산, 부도라는 산. 갑자기 부도가 났어. 돈 50만 불 빌려서 사업했는데 사기당해서 그냥 끝나. 그러면 형무소 가는 거예요. 가지가지 인생에 산이 많아. 부부지간에 먹고 살만해. 애들 공부시키고 시민권 따고 집도 한 100만 불짜리 해서 살만한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를 잘 안 들어와. 따라하세요. 미스킴하고 바람이 났다. 이민사회에 바람이 나. 집에를 안 들어와. 뭐라 뜯어펴려고 그래. 이혼. 이민 꿈 가지고 와서 애들 UC 버클리 나오고 스탠포드 졸업 맞고 의사가 되고 살만한 나이인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야. 요즘 남자만 바람나? 여자가 골프장에 다니다가 미스터 조를 만났어. 사모님, 사모님 확 돌았어. 그래가지고 잠을 자주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하고 못 살겠다. 애들이 마약을 먹어. 학위 받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친구 따라가서 한 잔 먹었더니 시로뽕, 나이롱뽕, 뿅 가는 것에 빠져가지고 요즘 마약은 애들까지 사. 동성연애에 빠지는 아이들, UC 버클리를 다니는데 이상해. 애가 얼굴에 헬속해지고 눈이 불안정해. 보니까 동성연애에 빠진 거야. 동성연애라는 산, 부도라는 산, 암이라는 산, 가지가지 이혼이라는 산, 바람이라는 산, 수 없는 산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합니까? 대다수가 자포자기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걱정거리더러 들리어 그 골칫덩어리를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이라. 하나님은 누구의 산을 옮겨준다고 그랬어요? 3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따라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창조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까 새벽기도 왔죠.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대로 아무리 큰 산, 아무리 큰 걱정거리, 아무리 중한 암덩어리도 존스 홉킨스 의사들이 못 고쳐도 하나님은 암덩어리도 옮기는,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길에 홍해바다가 나타나든, 광야가 나타나든, 요단강이 나타나든, 여리고성이 나타나든,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 주신 다윗의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인들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큰 걱정거리 산 장애물도 옮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두 번째로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그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산도록, 이 암덩어리도록, 이 부부관계의 큰 시험 덩어리를 옮겨달라 말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의 섭섭함 옮겨주세요. 우리 몸에, 우리 아버지, 엄마, 내 남편, 내 아내 속에 있는 유방암, 췌장암, 의사는 못 고쳐도 여호와라 아파.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성령이 치료의 광선 하나만 찾아와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꾸준히 응답이 올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 산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 병 생겼을 때 따라하세요. 사랑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구에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 때문에 내가 병 걸렸어. 너 때문에 내가 부도 났어. 너 때문에 내가 바람 핀 거야. 우리는 바람을 펴도 마누라 탓하고 남편 탓을 해. 네가 뽀뽀 안 해주니까. 그럼 뽀뽀 좀 입술 닳도록, 돈도 안 드는 뽀뽀지 좀 그냥 기운 떨어질 때까지 뽀뽀, 키스미를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키스를 안 해주니까 나가서 엉뚱한 미친년들하고 키스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 필 능력이 없을 때까지, 기운 떨어질 때까지 빨가벗고 잠을 잘 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따라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성경 창세기는 얼마나 쓸 게 많어.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더라. 여러분, 부부가 됐으면은 옷 홀딱 벗고 끌어안고 기운 떨어질 때까지 신나게 살아. 그러면 기운 없어서 바람 필 힘이 없어. 근데 잠을 안 자니까 기운이 뻗쳐가지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잘하면 유방암 안 걸리고 자궁암도 안 걸리고 암이 안 걸려. 근데 부부생활을 안 하면 유방암, 자궁암, 베레베람이 다 생기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에 빨가벗었으나 부끄러워. 왜 빨가벗는 걸 부끄러워해?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수상한 사람이야. 성경대로 사세요. 그냥 오늘은 새벽이 저 자식 왜 미치게 왜 뻘거벗고 자는 얘기는 할까? 그게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써놓은 거야. 시집 가면 뻘거벗고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신나게 살고 애들이 잘 돼. 근데 부부가 잠을 잘 안 자고 따로 자고 하나는 침대 위에서 하나는 침대 밑에서 자면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중요한 거야. 저희는 부부가 빨리 보고 잘 잤더니 우리 큰아이는 대학교 4학년 때 시집 갔어요. 둘째 아들은 3학년 때 장가 갔어. 셋째 아들은 2학년 때 결혼했어. 만세 다 보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건강해 신나게 살아 행복한 거예요. 예? 의심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산으로 옮겨주세요. 암 고쳐주세요.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누구 탓하지 말고 너 때문에 돼. 탓하면 다 망해. 성경은 70번에 7번 해도 뭐하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주책 떨어도 나는 끝까지 용서할 거야. 그 용서하며 기도하는 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 어머니 3살 때 죽고 아버지 술 노름 하다가 객사에서 지옥 가고 우리 누나 보살이고 우리 둘째 형 2번 이혼하고 2 여자고 살고 우리 셋째 형 4학년 때 가출해서 영등포 기차역 앞에 가서 식당 뽀여오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하고 협성 고등공민 야간 다니고 극동건설 급사하고 참 비참하게 자라는 가정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산,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산, 그것은 가난의 산이야. 가난의 산, 배고픔의 산, 돈의 산. 저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좋은 학교 다녔어. 그땐 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특차. 근데 그 좋은 중학교 다녔는데 가난의 산, 돈의 산에 막혀서 아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지 않아서 저 중학교 졸업 맞고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고등학교 못 가고 저 신문 돌렸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00원 벌기 위해서 600원 60센트 벌기 위해서 15살 때부터 새벽 4시 안에 일어나서 신문요 신문 돌렸어. 근데 난 신문만 돌리면 돈 버는 줄 알았어. 돈 버는 일에 얼마나 산이 많은지 몰라. 장애물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신문요 뛰어가면서 신문을 집에 던지는 거야. 그때 갑자기 대문 안에서 똥개 새끼가 똥개가 쫓아와. 킁킁 돌멩이도 이 새끼가 따라서요. 가난하니까 개새끼까지 우습게 알고 아침한테 똥개가 나타난 산. 신문을 이 새끼가 좀 쫓아오는 거야. 물리값에 이 새끼 똥개라는 산이 나타나. 똥개 하나가 깨면 온 골목에 개가 다 깨서 이 집에서 으르렁 저 집에 와 돈 600원 버는데 웬 똥개라는 산이 많은지. 저는요 68세야 내가. 미국 나이로도 이제 곧 67세 7월 7일이면 67세입니다 저 67년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집에 전통 개 기르는 집 하나도 없어. 왜?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돈 버는 일에 가로막은 산과 같은 개는 잡아먹는 거지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누구도 아빠 할아버지 우리도 애완견 하나 기르자 한 사람도 없어. 하도 설교 시간마다 이 똥개라는 산이 얼마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든지. 한 임금님이 개를 길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놀아. 그러니까 그냥 임금 왕궁에서 자라는 개가 왕의 개니까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늘 사람은 뭐 예스만 하는 거야. 반가워서. 근데 임금이 보면 가끔 독약을 집어넣는 간신배들이 있거든요. 야 임마 아무나 보고 예스 하지 말고 좀 수상한 놈은 물어뜯고 좀 아니요 노를 해. 누가 너 뭐 가지고 싹짝 던지면 독약 들은 거 던지면 그런 거 가서 물어뜯어서 아니요야지. 그게 아니요를 가리키는데 이 개가 아니요를 할 줄 몰라. 그래서 광고를 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전국에 우리 개한테 아니요 노를 가리키면 상 준다. 전국에 개 기르는 조련사가 다 와서 해도 말을 안 들어. 계속 예스만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마감 날 미국에서
개만 훈련을 한 8년 시킨 조 목사라는 사람이 왔어. 조 목사가. 이 조병일이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임금님의 개를 훈련시킨다고 하더니 돌멩이를 가져와서 임금님의 개를 풀어버렸어. 그랬더니 돌 맞은 개가 깨갱깨갱깨갱 그러면서도 예스만 하는 거야. 근데 그 개를 딱 가슴에 안았어. 그랬더니 그 조병일 목사님이 딱 안더니 예스만 하는 개 귓구멍에 대고 한마디를 살짝 꼈더니 이 개가 드디어 아니 노한 거야. 그때 우리 조 목사가 뭐라고 그랬게? 옆에 인사하세요. 너 나 알지? 아니. 잠깐 따라하세요. 너 또 맞을래? 그랬더니 그때 걔가 아니. 그래서 상을 타가지고 갔어. 근데 문제는 이 걔가 그날부터는요 사람 못 먹어 이러는 거야. 사람 못 먹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야야 나는 너 잡아먹지도 않고 독약 주지도 않는다. 돌아와라. 안 돌아와. 사람 못 먹어 이래. 일주일을 아무리 해도 안 돌아와. 그래서 다시 강권해서 우리 걔를 예수로 돌아오면 상 준다. 수많은 사람이 와도 다 으르렁대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마감날 상당한 로키스 한 명 밑에서 개 길리던 조 목사가 또 왔어. 딱 오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하고 그 개를 때리지도 않아. 살짝 가슴에 안았어. 그리고 한마디를 딱 했더니 이 개가 일주일 만에 예스 돌아왔어. 근데 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게? 옆에 인사하세요. 너 나 알지? 네, 예 압니다. 저는 이 개라는 똥개라는 산 때문에 돈 600원 버는데 얼마나 무섭고 고민했는지 몰라. 예? 제 인생에 그렇게 신문 돌리고 저 15살 때부터 새벽에 신문 돌리고 저 여름 7월 달서부터는 길거리에서 과일 노점상 소사의 복숭아 기차역에서 노점상 했어. 그래서 돈 10,000원을 벌었어. 새엄마한테 맡기고 엄마 이거 입학금이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맡기고 정말 장사하고 신문 돌릴 때 교회에 권태성이라는 동국대학교 4학년 선생님이 절 찾아왔어. 인중아 나도 고아원서 자랐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나 동국대학교 공부시켜줬다. 너도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그러면 너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리고 밤마다 교회에서 얼굴 좀 봤다고 저를 공부를 가르쳐줘. 그래서 밤늦게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어떤 경복고등학교를 붙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 입학금 주세요. 따라서 너희 아버지가 홀라당 써버렸다. 참 그걸 노르면서 그리고 입학금 내는 날이 오늘 마감날에 다 지나갔어. 오늘 4시까지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에다가 8,5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아버지가 노르면서 다 부숴버리고 아버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마감날이야. 아침 9시 35분입니다 4시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새엄마가 한숨을 쉬고 일어나더니 얘야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우리 집은 한번 꿔가면 다시 안 갚어. 그래가지고 아예 신용을 안 꿔주는 거야. 돈을 꿔주지 않는 거야. 뻘떡 일어나더니 그 엄마가 그 계보가 아주 책임감이 있어요.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라고 있어. 규명 환일고등학교 밑에 그 이모가 살고 있으니 내가 서울로 돈 꾸러 갈게. 그 새엄마가 서울로 돈으로 꾸러 간 거야. 12시 45분이 됐어. 우리 집 그 당시엔 전화가 부잣집이나 있지 우린 전화가 없어요. 우리 주인집 화경이 할머니네 그 자석직 전화기가 있었어. 53년 전 그 시꺼먼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12시 45분 1시가 다 돼가는데 늦어도 2시에는 기차 타고 서울역에 가서 광화문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12시 40분 때 돈 끝에는 전화가 안 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야, 내 돈 번 거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돈을 꾸지 못해 또 고등학교를 못 가나? 가난의 산, 돈의 산 앞에 맥혀서 학교를 또 못 가게 생긴 거야. 저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 다녀. 간식 먹는 재미에 여학생도 노는 재미에 그런데 학교를 또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저 하나님이 있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쥐풀이 된다고 야 이제 4시까지 돈 못 내면 학교 못 가는 거야. 돈의 산에 막혀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들은 설교가 떠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좋은 거 준다.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흉내내고 서당계 3년에 풍랑한다고 기도 한번 해볼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면 좋은 거 준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좋은 학교 붙었는데 돈이 없어 학교를 또 못 가게 되는데 하나님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요. 근데 안 믿으면 절망이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교회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말만 좋다 전능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면 전능한 증거로, 좋은 증거로 우리 엄마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내 돈만 꿔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은 믿을게요. 그리고 돈만 꿔주셔서 나 고등학교 대학만 계속 다니게 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나처럼 돈이 없어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 내가 고등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도 급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먹은 게 없어 잠이 들었어. 근데 잠이 뻘떡 깼어. 1시가 막 넘어가는데 잠이 왜 깼나니까 안방 주인 할머니, 화경의 할머니가 인중아 전화 받아라. 그게 깬 거야. 그래서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고 주인 집에 가서 여보세요? 저는 53년 전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석지원을 딱 봤는데 서울 간 새엄마가 전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중아 돈 꿨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울면서 기도했더니 흉내내고 기도했더니 돈 꿔주신 하나님. 저 가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가서 버스 타고 광화문 경기역어 건너편에 있는 상업은행에 갔습니다. 마감 시간 직전에 도착을 했어. 그 엄마가 돈 9,000원을 꿔가지고 와 있어. 그 돈을 냈어. 그랬더니 영수증을 주면서 안내서를 줘. 돈 낸 사람은 화신백화점 옆에 신생에 가서 교복을 구입하세요. 그래서 500원이 남았어. 9,000원을 꿨는데 8,500원 내고 500원 남았어. 그래서 한 정거장을 걸어서 정각 앞에 화신백화점 옆에 신생, 거기는 서울 시내 모든 교복을 다 파는 백화점이야. 작업복을 입고 딱 갔더니 종업원이 어느 학교 붙으셨어요? 저 경복고등학교 붙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학교 붙으셨네요. 경복 교복은 저쪽입니다. 그래 가서 모자 교복을 찾았어. 카운터에 가서 이 교복 모자 얼마예요? 이 돈의 산, 가난의 산이 얼마인지 돈 500원 남았는데 모자값만 되고 교복값이 안 돼. 그래서 교복은 벗어주고 모자만 쓰고 오는 거야. 아, 참 인생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새엄마가 또 빚내서 교복 사주어서 고등학교 다니고 매일 버스표가 있어야 돼. 버스비 2원 50전이야. 돈이 어디 있어? 친구들이 기차 타면 기차는 패스를 끊어. 석 달 빚내서 패스 끊으면 보여주면 석 달은 나가. 근데 버스는 매일 돈 있거나 버스표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친구들한테 찬우야 나 버스표 하나만 꿔줄래? 나 버스비 한번 빌려줄래? 꾸긴 해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서울역서부터 경복고등학교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버스 타도 25분 걸려. 그걸 뛰어서 27분 9분에 가는 거야. 땀 쫙 흘리고. 이 돈이라는 산, 가난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어떤 저 고1 때부터 중3 과외 공부 시키면서 돈 벌어 가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요, 붙으면 돈 꿔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또 오면 또 없는 것 같아. 항상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저 어떻든 군대 제대하고 서울대학교에 복학해서 비로소 저녁에 부흥회 갔다가 72년 6월 6일 날 현충일 밤에 김중원 목사님의 말씀 듣다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거 믿어져 손 들고 기도 따라했어. 그때부터 제 인생에 막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저 술, 담배, 화토가 저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72년 6월 6일 날 예수 믿고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야. 진짜 이제는 기뻐서 감사해서 나가는 거야. 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나 도둑질 좀 끊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를 했더니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 나갔는데 7월 21일 날
한 달 반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술, 담배, 화토, 도둑질, 평생 했던 습관이 7월 21일 날 성령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악습을 끊어주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술을 끊었어. 담배 다 끊었어. 그리고 2학기 때 계약을 했어. 그 학교에 간 거야. 학교 갔더니 우리 고등학교 경복 후배만 한 120명이 사범대학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형 여름에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지? 형 날씨 더운데 우리 시원한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제가 쏠게요. 나 술 안 먹어. 형 왜 술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형 1학기 때도 믿었잖아. 제대해가지고 날마다 먹거든. 1학기 때는 난 나이롱이고 나 진짜 믿어. 형 농담 오지 마. 너 이리 와봐. 제가 간증하고 사형리로 복음으로 전도했더니 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에 25명이 있습니다. 나 빼놓고 24명. 예? 24명을 석 달 동안 전부 1대1로 사형리로 전도했더니 17명이 예수 믿고 변화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알바하고 낮에 학교 다니고 틈틈이 전도하고 저는 전도 무진장했어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주는 거야.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6개월을 새벽 기도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타는 가난의 산을 옮겨주시고 장학금 따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 인생의 가난, 이 가난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하나 옮겨주셔요. 두 번째는 공부.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쉬었습니다. 돈이 없어.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갔다 떨어졌어. 그래서 또 재수. 다른 데는 돈이 없어 못 가. 제일 싼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양계장에 취직해서 닭 기르면서 학원 하루도 안 다니고 흉내내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서울대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로 믿을게요. 이게 사람은 참 간사해. 그렇게 기도했더니 서울대 갔어. 근데 서울대 가서 술 처먹고 군대 가서 술 처먹고 제대하고 와서 비로소 믿었어. 근데 놀라와. 따라하세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도 들은 말씀대로 흉내내고 기도해도 산을 옮겨주신다. 저는 흉내내고 기도하면서 2번 학교에 가는 꿈을 이루었어. 그리고 술 담배 끊고 본격적 기도. 하나님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장학금 타. 나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대 졸업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간다고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알바하고 계속 기도하고 전 목사가 됐어. 15살 때 나 고등학교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학교 세울게요. 나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학교 세울게요. 흉내내고 기도하다가 진짜 믿고 기도했어. 그리고 그 시골 동네 가서 2명을 전도해서 지하시설 개척했는데 그 2명 놓고 시작된 동산교회에서 16년 만에 개척한 지 16년 만에 우리 교인들이 공단의 종업원들이 2,700만 불을 헌금을 했어. 270억 원을 95년도에 헌금했어. 그래서 땅 7에이커를 사가지고 8,400평을 사서 이 예배당에 한 10배 되는 실내 수영장까지 있는 교회, 학교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2,700만 불을 들여서 개척한 지 16년 만에 진짜 학교를 지었어. 그리고 너희들 가난해도 기도해라. 그러면 다 장학금 준다. 그러면서 애들 전도하면서 공부를 시켰어. 그랬더니 금년에도 18번째 졸업식에 그 교회가 세운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서 금년에도 서울대학교 합격 28명, 연세대학교 합격 52명, 고려대 합격 48명. 술, 담배, 화토, 아이폰 쓰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가난의 산, 질병의 산, 공부의 산 다 옮겨주셨다. 따라하세요. 흉내만 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병도 고쳐주신다. 공부의 길도 열어주신다. 결혼의 길도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혹시 음악을 하나 한 5분만 해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불을 다 꺼주세요. 누가 스위치 다 내려주세요. 불을 다 꺼요. 서치라이트도 꺼주세요.
모세처럼 피곤한 시간이니까 한 5분 이상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옆에 가서 아침에 커피하고 빵 드시고 코이노니아 하시고 오늘 밤에 따라하세요. 믿음의 능력 따라서 성경대로 믿으면 기적을 경험한다.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오늘 조금 있다가 어린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 한 2분 뒤에 요 앞자리에 와서 애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애들과 함께 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양쪽으로 두 줄의 앞자리 쭉 앉으세요. 제가 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어른들은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세요. 그리고 질병, 인생의 문제